저희 교회를 목사님들이 참 방문을 많이 해요. 선교사들 방문을 많이 하고, 지난 주간에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세미나가 있어서 고신척,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부산 여러 곳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와서 세미나에 참여하고 갔습니다. 프로그램이 1시부터 목요일 1시부터 토요일 날 12시까지 쭉 있었는데 우리의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우리는 5시 하는데 거기는 프로그램상 7시를 해요. 그러면 좀 이렇게 그 하신 분들은 성도들이나 목사님들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고, 또 금요일도 거기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또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토요일 날 저에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참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가 은혜롭고 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금요 기도 때 그 젖먹이 아이부터 유치부 다니는 아이, 초등학생, 중고등부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왔다고 보면서 너무 이렇게 도전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새벽 기도와 있는 거 보면서 중고등학생들도 새벽 기도를 하네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낯설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동하고, 어떤 그러니까 진주에 가면 지석에 있는 목사님은 여름 방학이 되면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그럽니다.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단히 감동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를 보고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제 기도 속에 하나님 전 성도와 새벽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 성도와 수요 금요 기도에 참석하게 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성도가 정해진 예배에 다 드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늘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적당히 하면 우리 교회 이 자리가 터져서 교회를 빨리 지어야 합니다. 먼 교회가 6주 동안 만나야 등록한다, 마음대로 등록할 수 없다, 제대로 믿고 싶어서 그래요. 그 기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아까 예배 찬성 때 우리 본목사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찾으시는 예배 없어 하나님이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대로 믿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저절로 되지를 않아요. 영적인 전쟁이 심각하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물론 어느 정도 이야기가 하죠. 그러나 성장에 절대 수치적인 성장은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믿는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왜요? 한 사람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군대 다녀오는 남자도 알겠지만 1등병 10명보다도 병장 한 사람이 더 낫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경험입니다.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공동체의 원리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잘 경험된 한 사람이 오합지졸인 100명보다 더 나은 영향을 드린다. 물론 이렇게 숫자적인 제한은 구원받은 수는 제한하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 된 이들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란 말은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 목사님과 저희 교회에 예배를 참여하고 감동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느냐? 강토의 선교사, 몽골 선교사 쫓겨나가지고 원조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다시 우르마치인가 뭔가 다시 갔어요. 그분이 서울에서 쭉 자랐어요. 지난해 12월 달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두 네분이 깜짝 놀라요.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있고. 근데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왜? 그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만족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간절히 소원없는 것은 이 꿈과 산의 교회에 믿음의 배를 타고 함께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영향력을 드러내라.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내린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궁금증을 던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거나 나하고 별반 없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것이 어디든지 그들에게 거룩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늘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는 제가 이 현장에 있는 순간까지는 편안하게 목회를 안 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강력한 역적 전쟁에 붙어 있잖아요. 베드로서 5장에 뭐라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을 자를 상처하는 시대에. 제가 이 원리를 보면요, 집에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열을 가면 아이들은 3살 따라오면 잘 따라오는 거예요. 이 모든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열을 가야 우리 성도들이 저를 함께 가는데, 동력하는데 3, 4, 5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3을 띄워버리면 제로가 되든지 마이너스 되든지 그렇게 상황이에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보면서 이 교회를 다니다가는 예수만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 거룩한 극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지. 누구 믿고 살아요? 남편? 자식? 돈? 믿을 수 없어요. 예수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왜 이 원리를 놓치냐 말이에요.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예수를 바라보자 하잖아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이 걸린 11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 멀리 소리 지르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때 그들이 구약의 개념대로 문둥병에 판거라면 제사장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다가 문둥병이 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로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그 상황을 놓고요, 졸지 마세요, 눈 뜨세요. 아홉은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 묻는 질문이 언어의 뜻을 보면 예수님이 막 목성이 높아진 거예요. 주님은 12명이 다 와서 감사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을 드리며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냥 하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10명 갔는데 다 하나님 왜 혼자만 하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오늘은 이 시대를 향해 교회를 향하여 나머지 9을 찾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열애가 아니에요.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믿습니까? 찾으시는 그 9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소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두 사람의 예배를 다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지금 다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받을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얼마나 야속합니까? 두 사람의 예배를 드는데 한 사람은 안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은 다 받기를 원하셔. 왜? 예배를 받으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을 생각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자기 예배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자백하면 될 때는 그 화가 나가지고 자기 예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안 됐습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동생을 바깥 돌로 불러가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동생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후일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것이 예물로 증거되었더라. 이 말을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물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 다시 보면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곡물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곡물 중에서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묵상해 보면은 많은 곡식들 중에 아무거나 자기 생각대로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많은 양들의 새끼가 있는데 그 첫 새끼 제일 처음 태어난 거 거기에다가 덜 마음 먹어도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게 제물에 나타났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다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있고 받지 못한 예배가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배를 실패한 가인은 인생도 실패합니다. 오늘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이 주일날만의 예배는 아니요. 제가 근자에서 계속 제 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평일날도 평상날도 늘 주님 의식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오늘 이 정해진 날 주님이 사망 권세이는 이날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평생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형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4장 25절인가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줍니다. 그 셋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간다고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실패한 가인은 그로부터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권에 떠나갔지만 아벨은 죽었으나 그 자식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과는 기독교 신앙과는 성경의 신앙과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똑같이 자녀 천대까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 이유는 내 속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약속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자녀 천대까지 책임을 주신다. 믿습니까? 가인처럼 지 마음대로 해서 마음 안 받아주고 성질내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신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다음 세대 하나님께 셋을 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한 것처럼 우리는 언젠간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다도 다음 세대는 계속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작이 뭐다? 예배다. 성도의 가장 소중한 가치 예배, 그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26장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레위기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총칭으로 보면 되고요.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 시대가 농경문화면 농사를 짓고 살아요.
또 목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곡식이 익었는데 비를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썩어요. 파종을 했는데 비가 안 오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니. 한번 집에 가서 오늘 계속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풍족해지는지.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조건이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을 따라.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철을 따라. 시기 딱 맞게.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쭉 축복을 설명해 내려오다가 느닷없이 11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내가 내 성막을, 이게 언어의 뜻은 내 성막이라는 물도 내 건데 나의 소유욕구가 아주 강하게 나의 성막을 세우고 있다. 누구에게? 너희 중에. 성막의 기능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과 규례를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 실체가 뭐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성막을 짓고 싶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삶의 받은 복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은 크고 영원한 영광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고 그 주님이 성막에 거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풍성한데 그러나 한순간 내려갈 수 있다. 그 시작점, 출발점에다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무리 중에 성막, 성소 주어서 짓게 하셔서 때를 따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 예배, 절기 예배 반드시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매일 와서 제물을 바쳐서 그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내 생의 최고의 가치요 영광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제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어떤 복보다도 어떤 가치보다도 어떤 감동보다도 내 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오늘 그들에게 다 주겠다. 근데 느닷없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막 짓겠다. 나를 늘 만나자. 이게 오늘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27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샀다. 어떤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샀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 중으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전 인생을 전 삶을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것이 제대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왜 교회에 오는 모습하고 세상의 모습이 다릅니까?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바깥든지 어디든지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는 그리스도인데 왜 세상 바깥에만 안면 몰수합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소를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내가 그걸 싫어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고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은 내 속에 영원토록 성령님이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잊을지라도 결코 주님은 나를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22장 19절을 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쿠스로 드릴지니라.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이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 흠없는 제물이 누굽니까?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숱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말은 주님이 그 나를 속죄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믿는 거예요. 완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믿고 싶어서 내 의지로 내 노력 왔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면 이게 흠없는 삶이에요. 그럼 흠이 있단 말은 뭡니까? 내 열심, 내 의지, 내 종교성, 이건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면서, 준비해 오면서, 아니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존재한다. 내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가치를 두니 이게 바로 흠없는 삶이, 흠없는 재물이, 이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흠이 없어야 하나님은 어떻게 나 기쁘게 받으신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저는 생애가 성이냐 패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시작이 어딜까? 근원이 어딜까요? 마음이란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드릴 수, 하나님 받으신 예물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네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말은 오직 한 마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이 바깥으로 떠나는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인데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인격과 우리의 신앙 가치를 일치를 시켜놨어요. 제물과 겉으로 드러난 거 우리 속과 하나님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먼저 우리 뭘 본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하는 그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이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지켜라,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래야 이 자리에 왔을 때 성령 인도를 받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준비 안 된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뭐 바쁘게 뭘 하다가 그렇게 꾸미다가 거기 정신 다 나갔다가 평상시에 잘 꾸미시길 바랍니다. 이 흠없는 예물의 그 시작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요.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이제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652쪽입니다) 구약성 652쪽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들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신앙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 근데 그 시작에
우리의 마음과 뭘 하신다?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를 하신다. 흠이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조금 뒤에 또 다른 데서 말 좀 찾아드릴게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다 감찰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져진 재물을 볼 때 그 마음에 의도나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앞에 못 들어. 그 말씀대로 뜻대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입니다. 8장입니다. 8장 525쪽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이 말은 아까 역대상하고는 시기적으로 연대기 성경인데 이게 성경이 연대기로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역대상은 그건 이제 다윗 시대고 이건 지금 솔로몬 시대인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봉헌사 연설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까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뭘 한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안다. 그럼 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성전을 지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살필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참 좋다. 뭘 먼저 살피셨어요? 성전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믿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아직 공부를 안 하고 나단에게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해서 하나님이 그가 나를 위하여 짓겠다는 그의 정말 진심이었다. 그 마음이 그에 있는 게 내게 너무 좋다. 오늘 흠이 꽂고 드리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향하여 전심이 안 될 때는요 우리의 바깥으로는 삶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올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올인할 때는 마음이 먼저 올인돼 내가 오늘 이거 다 몽땅 걸어서 나 이길 것 같다. 그 마음이 가지 손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속죄함 받고 이 세상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100%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다. 아멘. 그것이 내 마음에 온 마음에 감동되어 예배를 드려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우리 안에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이겠지. 물론 여기 안 믿는 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삶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생각마다 내 마음 그 마음이 참 좋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승리는 모든 형통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세상이 가진 그런 가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대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은 가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왜 성전 건축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이 마음이 참 좋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지금 다 살펴보고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었나미라. 살고 죽는 문제 네 마음에 달렸다. 마음 지켜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면 자꾸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지켜주실 줄은 믿습니다. 인생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착각하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자, 이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 받지 않는다. 보십시오. 하나님 받고 안 받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받으면 성례하는데 예배를 안 받으면 실패를 해요. 하나님 내버려둬요. 유기시켜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역사입니다. 한 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구약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1장) 6절입니다. 6절에서 14절까지 좀 길지만 않으면 너무 중요한 부분, 오늘 말씀을 추석을 해놨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교독할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젖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이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같이요.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제발 한 10번 정도 읽으면 이해하시는데 오늘 말씀 들으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너희들이 나를 속였다. 뭐예요? 전부 마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제대로 하자면 나는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나는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 열방 중에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참 좋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면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이방 민족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라도 내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워 하며 코드름치고 훔친 물건을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운한 일이 흠이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린 자는 주를 바래. 속인다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대로 믿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 직분을 주실 따르면 똑같습니다. 저는 제 사명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어떻게 하든지 바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이 땅 살아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는 그 자리를 이끌어가고 승리의 본이 되고, 그래서 저는 섬겨야 돼 여러분을. 그 섬김이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만났던 8명의 얼굴들이 지금 나 앉아있는데 혹독한 이 정 목사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느 정도일 줄 알았는데 제가 충격이 됐습니다. 목사님 혹독하십니다. 그러나 기뻤어요. 참 부족하지만 바로 가고 있구나. 왜요? 그 혹독한 그런 것도 훈련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니까. 내가 이걸 받겠느냐? 사람에게 가서 사람도 안 받는다. 너희들 버리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나는 영광 받는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아침에 전하는 말씀이기에 그 시작이 어디다? 우리 마음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 때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면서 엄청난 외행제 모습인데 주님이 뭘 벗었어요? 입술로 외형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먼저 살피신다고 해요. 무릇 지키면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자꾸 생각할 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 속에서 부산대를 나온 교육학 박사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적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브레인들 이 두뇌들이 전부 여자로 바뀌어지고 있답니다. 육군 사관학교 수석도 여자가 되기도 하고. 원래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소문내면 안 돼요? 남자들이 머리가 조금 좋지요. 동의 안 하네. 취소하겠습니다. 작년에 판사 임용의 여자가 71%예요. 판사가 A, 그 다음에 검사가 B, 그 다음에 C예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임용고사도 대부분 여자가 다 돼. 이분이 4,800만 원짜리 그 뇌파 그 검사를 병원에서 임대해가지고 이걸 이제 연구하는데요. 전두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사전에 인터넷에 하면 전두엽이 뭔지 이 뇌예요, 뇌. 이 전두엽이 제가 이제 뺏겨왔는데 뇌의 앞부분에 위치한데 사고력을 주관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판단력, 감정 조절, 집중력, 기획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앞에 전두엽인데 남자들은 시각에 약하다면 시각에 눈에 보이는 거, 여자는 청각이 약하고 청각이 예민하고 그
그 다음에 남자는 후각에 예민하고 여자는 감각에 예민해야 돼요. 그런데 하도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이 전두엽이 다 파괴됐, 뇌파가 다 손상해 버렸다는 거예요. PC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여자 중에 프로게이머는 거의 없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계속 게임하죠.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 전두엽이 왜 다 이 뇌파가 왜 다냐? 이 눈에 보는 거. 그래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면 짜증을 잘 내는데. 1차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한 이 의학적인 과학적 왜 하느냐? 그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을 해야 될 결정은 어디서 하면 내 마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이 심각하대. 우리 청년 학생들 말 잘 들어요. 여러분, 게임기하고 PC하고 이러면요, 여러분요, 이 뇌가 기능을 다 조절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폭력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바로 다 이 사고, 판단, 이 조절이 안 돼서 그랬대요. 이 작년에 영국에서 발표가 나오는데, 목사님 오랜 동안 이걸 연구를 하면서 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 마음 뺏기면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절제할 수 있는 기능이 어디 있다?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히고 말씀을 읽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보게 하십시오. 이 전두엽에 있는 사고력이 말씀을 자꾸 읽을 때 이게 뭐다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조절되고 관찰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탁월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교회 와서 아이들을 기도하게 하고 왜 사구성 읽게 하고 어떻게든 믿음을 갖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해답을 제가 어제 내가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감격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현재 누구든지 설정의 데이터가 딱 나왔는데 여기가 다 파괴됐다. 조절 안 된대.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만져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욕망에 넘쳐가고 음란해져가고 이 모든 마음을 성령님이 절제를 시켜줘야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그렇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성경 안 읽잖아요. 어떻게든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때 신앙하고 안 배울 때 신앙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신앙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혼의 양생이 말씀을 안 들으면서 내가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예수 그렇게 온전히 내가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불가능해.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안 하고는. 저는 옆에서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도와주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이 있잖아요. 억지로 소 물 못 먹인다. 요즘 소 물 먹이다가 막 소알에 밟혀 죽은 사람이 있대요. 제가 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꿈과 사랑의 교회를 믿음의 단 여러분, 저와 함께 하는 날은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름을 달달 뽑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서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함께 이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와요. 내가 떠나는 내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명확하게 약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를 드리면 내가 기쁨이 되면은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